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으로 심든지 이 동작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의 그 결과, 미래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선을 심으면은 선한 결과로, 악을 심으면은 악한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생 부활이든지 영원한 고통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이든지 예외 없이 나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가 노예 도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지는 초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동료를 희생시킬 수도 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니체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죠.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십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악간 보응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심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끌려 헛되고 거짓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심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것과 성령을 위한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땅의 성공만을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썩어질 것들만 남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한순간에 썩어질 것을 택하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 멸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한 대로 그걸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들이 종말에 거두는 것은 심판인데, 멸망인데 바로 영원한 지옥 고통입니다. 마귀는 육체를 위해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려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도 조정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결국 지옥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거, 미움, 분노, 악을 꾀하는 마음,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지. 이런 생각으로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힘, 타락한 죄의 본성을 사람으로서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한순간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사람의 방식으로서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소욕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했지만은 죄로 이끄는 사람의 일, 땅의 일, 육신에 속한 사단에 매여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막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인 것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육신의 일도 우리가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로마서 갈라디아 로마서 말씀.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배가 즐겁고 찬송, 말씀,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소원이 지배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흥미를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가 주는 영향력이 점점점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 해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면 죄의 세력은 약화가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육신의 욕망을 줄일 수가 없고 잠시는 그럴지 몰라도 다시금 죄의 욕구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가령 금욕이나 걷기 훈련, 맹세 등은 육체의 이끌림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잠시는 그게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은 결국 또 실패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삶을 맡기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또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도 맺는 것이.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이는 주체가 자신이고 속이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속내는 온통 육신의 일에 매여 있으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포장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바르게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삶의 진정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 롯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가축 먹일 초지와 우물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손해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민감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아무리 조카이지만은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였고 결국 그 땅은 유황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판단으로 육체를 심어서 썩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멸망을 거두었다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모습,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롯과 같이 일시적으로 눈에 좋게 보이는 육신의 길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세상 육신의 길에 현혹되어 택하면은 결국은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을 택하여 심을지, 그것이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에 현실 이익에만 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하다가 다 잃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세상 풍조에 더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방심하면은 악한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다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아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선을 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악과 대항하는 용기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유혹에 넘어갔으면 요셉의 육신은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사랑을 차지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을 마다하고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요셉을 보면서 아유, 저런 기회를 저렇게 차버리다니 미련하다, 저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나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몸의 행실대로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따를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따르기만 하면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내 욕심의 본능대로, 죄에 이끄는 대로 그냥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힘써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기를 원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걸 몰라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소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욥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더니 영생을 얻고 건강, 물질, 명예, 자녀도 회복되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않을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두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길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이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때로는 상처받고 낙심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열심을 갖고 임하지만은 바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낙심됩니다. 남을 돕다가 오히려 원망 듣고 오해도 받습니다.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옳지 않은 쪽으로 기울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이익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에 지치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무엇인가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세상 도전과 고난이 만만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산다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선을 행하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많지만은 선을 행하고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문을 한두 번 두드려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링컨은 9번 큰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사업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선거에 5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되어서 노예 해방의 엄청난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하면서 많은 도전과 고난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아들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의 복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조급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면서 낙심하고 패배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고 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다른 번역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아니한다 번역을 했습니다. 낙심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기를 너무 빨리 멈추는 것이,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오직 그분만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도전과 육신의 낙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비결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져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목숨을 구했지만은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그 선행을, 모르드게의 선행을 알고 바사의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을 행했어도 모르드게처럼 보상은커녕 자기 백성이 다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만 바라보면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대적에 쫓기는 절체절명의 시간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할 때에 주께서 때를 따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착한 일을 기회만 되면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자원이나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면 친히 삶을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심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늘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